오기 전에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가 있는지. 가나다 순으로 가겠습니다. 김포. 네. 우리 교적을 바꿔드릴까요? 통진에서 김포로 바꿔드릴까요? 뭐 어차피 통진도 김포에서 나온 거니까. 네, 김포 고촌. 앞에 앉으셨구나. 박진양 신부 아세요? 제 동기인데. 네, 거기 그래서 그 박진양 신부 고촌 자주 갔었는데. 지금요? 지구 어디쯤 있겠죠? 범박동에 있습니다. 범박동에. 대곳. 예, 오셨어요? 거기 또 정지원 신부가 저랑 동기예요. 마산동. 네, 마산동. 주견이 고향이죠. 최주견이 고향. 마산동. 불로동. 네, 오셨어요? 네, 불로동. 사우 이동 오셨고. 사우동. 네, 사우동. 네. 양곡. 네. 갑자기 왜 힙합을 하시지? 예. 운양동. 네, 어제 잘 먹었습니다. 네, 청수. 청수 오셨고. 테리가 좀 약간 규모가 작죠. 네. 통진. 우리 본당이라 망설였는데 내가. 풍무동. 네. 하성. 네, 알겠습니다. 유쾌하셔요. 네, 반장님들이 이렇게 활발하셔야 그 반이 잘 돌아가지. 얼추 다 오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교재 활용에 대한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추홀구에 있을 때 한 1년 반 정도 제가 혼자 다 했었거든요. 구반장 교육을. 근데 반장님들 의견이 교재를 어떻게 반모임할 때 쓸 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약간 반모임하는 식으로 그냥 교재 활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작기도 같이 하셔야겠죠. 네. 반모임할 때 하시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성당이 아니라 신부가 본당에 다른 본당에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마이크 활용법이랑 감실 문 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감실 문이 열쇠가 다 달라요. 맨날 헷갈려 하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마워요. 제가 안 들리시면.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펼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유분이 되게 하소서. 인연의 은총이 하나님의 순교자인 우리 안에서 전상과 부활을 하는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몇 가죠? 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과의 목표는 이 세상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깨닫는 것과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과의 목표라고 합니다.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주제들도 좀 약간 무겁죠. 네. 제가 타고나기를 키가 작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를 원망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영상 찍고 이래서 제가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 카메라 조정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봐서 그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자, 교재 8페이지 교재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교재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재 기획 의도에 보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따라서 본 교재는 2025년 희년이 강조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의미를 인식하고 신앙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 기초가 되는 사도신경을 토대로 준비하였다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느님은 사도신경의 맨 앞 기도,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는 주제가 이 앞에 부분에 상가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약간 인지하고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안으로 들어가면 예비 나눔이 나옵니다. 예비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교재 9페이지 교재 활용법에 보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나눔, 본 나눔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모임 하실 때 예비 나눔을 하게 되면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잠시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나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려보고 그 묵상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묵상 단계까지는 안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반원들이랑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이 보이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예시라고 다 똑같죠, 교재가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성구를 통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좀 성경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들은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를 만들죠. 그게 앞으로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본인의 계획을 그 성구 안에 담아 놓는데 오늘 이렇게 복음 묵상하시고 이게 묵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묵상 나눔을 그날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게 와닿는 게 있고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신발장 위에다가 성경을 주셨어요. 아침에 나갈 때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좀 뒤로 갈까? 뒤로 가서 한 계단만 올라가면 이 정도로 만족하죠 우리? 성경을 펼쳐보면 그날 성구가 있잖아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부족함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성구 딱 보면 악마의 족속들아 이런 거 나와. 오늘은 몸 조심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이 그날 자기가 와닿는 게 다르니까 이런 창조에 관련된 성구를 요거 나와 있는 것들이라도 본인이 그냥 메모지에다가 좀 적어서 한 달 동안 다음 밥 모임 때까지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반장님들께서 그렇게 유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는 것과 하루 묵상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주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모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데 밥 모임 딱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시죠? 2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밥 모임은 무조건 꾸준히 해야 돼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미사 때 뵈면 신자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미사 빠진 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이번 주에 오셨는데 내가 신부님 형제님
갑자기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어디 가셨나봐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자분이 놀라세요. 어떻게 아세요? 오면 정해진 미사 시간에 9시 미사 나오시는 분은 9시 미사 계속 나와요. 11시 미사 나오면 11시 미사예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 자리에 안 보이면 오늘 미사에 안 나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좀 미사를 좀 빨리 끝내는 편인데 강도를 좀 짧게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이 시간에 주일날, 지금 저희 토요일날 5시 미사니까 5시에는 무조건 와야 된다. 와서 성당에 앉아있고 얌전히 있으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미사를 빨리 끝내줘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습관을 들이는. 주교님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기도는 습관이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만든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고 아침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인원이 별로 적으니까 오늘은 이번 달은 그냥 건너뛰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동기 모임 하는데 몇 명이 오든 무조건 동기 모임은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필요한 딴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은 너무 부담을 주거나 어떤 거창한 말을, 저희가 원하는 게 이 묵상이지 와서 제대에 올라가서 강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여기 김포 성지에 계신 홍봉기 신부님, 저희 은사 신부님이신데 저가 논문을 쓰는데 저한테 안드레아, 자네가 학계를 들썩이게 할 그런 논문을 쓸 필요는 없네. 그냥 짜집기 하게. 베껴쓰게. 얘기하셔서 그냥 베껴쓰고 논문이 잘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은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예비 나눔 목표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나눔은 본 나눔에 들어갑니다. 본 나눔의 취지도 각 과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지 꼭 깊이 있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니까. 반모임이 너무 좀 진지해지면 모시는 분들이 나는 신앙심이 없나? 저 사람 되게 막 거창하게 있고 나는 이게 얘기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향을 한번 본 나눔 주제 1번. 다음은 창세기에 소개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지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1일 때 뭐 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주제들이 2개가 있어요. 다음 그림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그림입니다. 앞에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 빈칸을 채우는 거는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밑에 있는 터전과 창조물, 그리고 위로 상승하면서 한 우주환경, 생태환경, 주거환경, 최후의 걸작, 이게 2번 소주제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로놓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죠? 네. 네? 답이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글은 2번 소주제. 다음 글은 하느님 창조 질서를 설명한 글입니다. 앞에 그림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읽어볼까요, 이거를? 네, 함께 시작. 하느님은 먼저 3일 동안 창조물들을 위한 터전, 곧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 터전에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림의 위쪽에 있는 것들이 창조의 터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창조물들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질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며 우주 환경의 터전을 마련하셨고, 둘째 날은 천문과 물을 만들어 생태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의 식물을 만들어 주거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터전이 마련되었을 그로써 구체적인 창조 활동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우주 환경의 창조물을 지어내셨고 다섯째 날에는 생태 환경의 창조물을 지어내셨으며 그리고 그 위에 여섯째 날 주교 환경의 창조물을 지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추신 연후에 마지막이고 최후의 걸적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약간 첨언을 드리면 이 내용은 차동엽 신부님이 여기에 물이 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결국 하느님은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결국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인간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요 그분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예시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힘겨워하는 사람들인지 몸이 편찮으신 분들 그런 차량봉사 같은 뭐 이야기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 뭐 김치를 나누고 뭐 이런 얘기들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내가 성의로 하고 있는 일들 그게 무엇인지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무거운 주제로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라든지 하다못해 카페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는데 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료 소아들에서는 한 번도 공세 수동원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선교의 주보성인이죠. 이수연이 왜 선교의 주보성이 됐을까요? 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수연님이 기도할 때 방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음식을 차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니까 그 나눔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기도에 누군가를 할 때 내가 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제가 신학생 때 어울리진 않지만 체육 노동부장을 했어요. 네. 신학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노동을 3시간 운동을 3시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애들 하는 건데 노동 시간에 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노동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임들이나 봉사활동 하는 것들이 자체가 다 선임 반장님들 자체도 이 반장님을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선한 의지의 모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밤모임 나오신 분들한테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래 자매님 여기 나온 거 진짜 하느님의 선한 의지로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 밤모임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좀 약간 밤모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통신분당 신자분들 계시지만 저 미사 때 한 번씩은 웃기죠. 제 생각이 그거예요. 미사 와갖고 좀 약간 즐겁게 미사를 봉헌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교육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약간 웃긴 얘기. 어제 문양동에서 판공을 했는데 문양동에 아주 음식을 되게 잘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시골 분당은 이렇게 못해. 우리 할머니들 이거 못 차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겠냐. 뭐 선물 박스도 하나씩 줬어요. 막걸리하고 뭐 이렇게 과자하고 넣어주더라고요. 야 이런 거 우리 시골 분당은 못해. 그랬더니 옆에 다른 신부가 아니 신부님 거기가 무슨 시골의 통지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산책할 때 퇴비 냄새 맡아봤어? 거름 냄새 맡아봤어? 그거 냄새 안 나는 동네는 도시고 냄새 나는 데는 시골이야. 요즘 퇴비 많이 뿌리죠? 네. 네. 신부님들도 이렇게 웃었어요. 빵 터져갖고 이거를 시골과 도시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저 외가가 평택인데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가면 거기는 소똥으로 퇴비를 많이 줘서 그 소똥 냄새 맡으면 아 고향에 왔구나. 고향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분당마다 격차가 있긴 하지만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좋은 것들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뭔지를 찾아내주는 시간. 아, 자매님은 이런 모습이 하느님을 닮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시간.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반장님이 다 개개인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다 이쁘진 않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지?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봤더니 있어. 왜? 아, 덜 아픈 손가락은 덜 깨물어요. 살짝 깨물어. 저희 어머니 저 혼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동생은 무지하게 마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자매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맡은 직분이 반장님이시니까 그래도 그것까지도 좀 약간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그거는 나중에 그 서러움을 어디 가서 풀면 되냐면 저 고해소에 가서 풀면 돼요. 건당 신부님한테 거기서 가서 어떤 나쁜 년이 있었는데요. 그냥 죽이고 싶었는데요.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요. 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느님과 화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죠? 네. 우는 얼굴에 침 뱉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군대. 웃으면 맞아요. 근데는 약간 경직된 사회니까 그래서 좀 오셨어요, 송시부님? 네, 언제 오셨어? 도감을 듣는 건데? 자, 송신부님도 반장을 하세요, 그러면. 네. 네. 네, 하여튼. 좀 약간 웃기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한번 본당에 있을 때 중학생 여자애가 약간 그 사춘기잖아요. 강론이 끝나고 미사 끝났는데 딱 보더니 신부님 오늘 왜 안 웃겨요? 얘야, 내가 전공이 개그가 아니란다. 나는 교회신학을 배웠어. 매번 어떻게 웃기니? 그랬더니 애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애가 어디 갑자기 딴 얘기를 자꾸 하네? 시간도 없는데? 네. 나이가 오더니 저한테 신부님들은 TV에 나오는 신부님 막 열혈사제 뭐 신부 수업 이런 데 나오는 신부님 다 잘생겼는데 왜 현실의 신부님은 잘생긴 분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직풍노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라서 내가 웃으면서 차분하게 얘기해줬죠. 얘야, 너도 김태희는 아니잖아? 그런데 김태희는 성당 다닌다?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수긍하고 가더라고요. 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뭐 하느님의 선한 모습을 얘기하자고 하는 거니까. 예, 3번 주제. 이것도 기네, 읽기가. 읽어볼게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또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정, 교회 등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다. 하느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느님을 닮은 인간도 선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느님을 닮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시에 보면 성취조배와 복음묵상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그릇된 판단한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로 표현하고 소속된 분당 단체에 조금 더 봉사하도록 노력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죠?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사람이 너무 올바른 거 싫어. 약간 삐딱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자,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 자매님들, 형제님들 얼굴 쳐다보세요. 자, 봤어요? 네. 옆에 분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느껴졌다. 자, 송지현 신부 옆에 계신 분은 손을 안 들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모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느님의 모상. 그럼 우리 안에 하느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근데 왜 하느님 못 봐?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들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치세요. 이럴 줄 알았어. 다 들 줄 알았어 내가. 네. 하느님의 모상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닮아 있어 하느님의. 근데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이나 내 부모에서 하느님 모습을 왜 못 느끼냐? 이게 악마가 낀 거예요. 마귀가 눈에 낀 거예요. 마귀가 눈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하느님의 본질을 못 보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느님으로 섬길 줄 아는 것. 그 모상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저한테 저 레미도 했고 그랬는데 부부가 질문을 했어요. 부부 싸움하면 화해를 어떻게 하냐고. 난 결혼을 안 해봤는데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자매님한테, 자매님 남편이랑 부부 싸우면 대부분 남편이 나가죠. 싸우다가 보통 형제님이 밖에 나가죠. 왜 나가요? 담배 피러 나가죠. 바람 피지 않고 다행상 담배 피러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2차전을 하려고 들어와. 다시 부인한테 들었던 것들을 이제 자기 곱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생각을 했다가 이걸 이렇게 대답해서 딱 올라왔는데 그때 남편이 나가면 제가 자매한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 하세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들어왔는데 남편이 부인이 기도하고 있어.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데 이 갑자기 얘기가 됐지. 아무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 선한 의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기도해 주는 거. 부부 싸움을 했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그럼 남편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아까 무슨 기도했어? 그래서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 싸움이 되겠냐며. 차 운전하다가 욕을 하는 형제님들이 고해성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이씨 하지 말고 아멘?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 얘기해주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얘기 들을 때는 고해소에서 그분이 되게 만족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성호경 한번 하거나 주목경 한번 하거나 이런 것들 기도로서 다 용서가 되는데 그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방법이고 하느님의 보상을 닮은 그들과 화해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실천하는 것도 하느님의 모상 안에서 중요한 일들이지만 일상 안에서 만나는 것들과 화해하는 것,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무리로 넘어갈게요. 금방 끝나요 이제. 갈무리는 앞에 나눈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갈무리 하기는 그날의 내용을 토대로 삶에서 실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갈무리 그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모상인 인간에게 당신의 고귀한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이 모든 창조물의 관리자로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창조물들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자연과 더불어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봅시다. 네. 그래요. 친환경에 대한 것들, 뭐 분리수거나 일회용 물건 사용하는 것 자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 잘 실천하고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 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책감은 죄로부터 자기를 짓누르는, 나는 죄인이구나 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건데, 죄의식은 이게 죄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반원들끼리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걸 자연보호를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나는 계속 뭐 일회용 컵을 썼는데 한 달 동안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실천할 수 있는. 예전에 주교님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하여튼 그 생각을 했어요. 주교님이 환경 때문에 종이컵 쓰지 말라고 그러셔서 신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종이컵을 안 써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종이컵을 안 쓰면 텀블러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제를 써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과 어느 게 더 환경이 더 오염이 될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이게
그러니까 양면에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으면 또 반대쪽에서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 실천해 나갈 때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반원들끼리 우리는 뭐 하자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사소한 것들 내가 가정생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혹시 만약에 옛날에는 음식도 좀 잘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좀 많이 하면 이웃과 좀 나누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걸로 해갖고 내가 무슨 세상을 바꾸고 막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작게 실천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신학생 때 교수 신부님들 영명축일 되면 영적 예물을 해요. 근데 영적 예물을 미리 쓰죠. 그러니까 그걸 써놓고 나서 숙제를 해야 돼요. 하다가 영명축일이 지나면 다 못하잖아요. 그걸 공수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공수표를 쓰는 것보다 내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차근차근 뭐 양치할 때 수돗물을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양치가 끝나면 다시 물을 켜서 들어서 한다던가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는 양치할 때 수돗물 흘려보내지 말고 컵에다가 양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 환경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분이네요. 부록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부록도 어차피 반모인데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정복을 찔렀나? 아무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부관장님들 교육 받으러 오시는 거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또 분당에서 관장일 하시는 거 힘드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누구는 되게 기쁘게 맞이해주기도 하지만 초대받지 않는 손님 이렇게 좀 약간 꺼려하시고 문전박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신데 그거 참 힘드시면서 일하시는 거 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것들 지금 봉사하시는 거 본당 신부님들한테 보상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죽어라 반장이라면서 발품 팔면서 열심히 살았어요라고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그래도 반장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는 건 너무하지 않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뵐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아침 기도로 끝내야 되는구나. 저 강북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침 기도 그래서 또 한 달 기쁘게 보내시고 저희가 올해는 지부장 신부님이 바뀌시면서 지부장 신부님이 신부님들을 좀 다채롭게 신자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매달 신부님들 바꿔서 하니까 또 다음 달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선조들과 빈자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르게 하게 하소서. 아멘. 감복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분행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행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